생명샘 주소나 눈물 모두 쫙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저희 자신들의 욕망과 본능을 따라 산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코로나19로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묵묵히 걸어가는 청소년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하시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목사님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 가슴에 깊이 자리 잡아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나요? 왜 사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 때는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용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든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연이나 혹은 실수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시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지요. 그런데 제가 이 마이크를 젓가락으로 사용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마이크 2개로 제가 라면을 먹는다든지 혹은 단무지를 집어 올린다면 그런 제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미쳤다고 하든지 혹은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마이크는 음식을 집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들어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유와 필요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이 질문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창조론보다는 이 생물이 진화하면서 그 가운데서 사람이 나왔다는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믿음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살펴보면 사람은 진화한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다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마이크는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철은 흙 속에 많이 있죠. 어느 날 이 흙 속에 있던 철들이 조금씩 모여서 뭉쳐지더니 여기 손잡이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윗부분에 이 규칙적으로 구멍이 뚫린 이 머리 모양이 생겨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흙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와, 역시 우리 목사님은 생각이 남다른 분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마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진화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주 대폭발이 있었고 또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되면서
이 단세포 생물이 등장했는데 바로 이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이 되고 다세포 생물이 진화해서 각각의 형체를 가진 동물로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진화가 이루어진 결과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이 원숭이나 침팬지 같은 동물들도 계속 진화를 해야 하는데 오직 인간만 진화를 했다는 것이죠. 이 보통 물건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디자인을 합니다. 디자인을 할 때 주로 고려하는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요. 기능, 아름다움, 질서, 단순함, 그리고 복잡함입니다. 디자이너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5가지 가운데 3가지 이상만 충족이 되어도 그 물건은 우연히 생긴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휴대폰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 휴대폰은 사람들이 소식을 주고 받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기계가 예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동하면서 통화도 가능한 아주 편리한 기계라고 할 수 있죠. 각종 버튼과 또 카메라가 질서 있게 이 휴대폰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물건이지만 속을 뜯어보면 회로기판에 여러 부품들이 들어가는 제품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휴대폰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디자인의 5가지 요소를 대입해서 살펴보면 사람도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서 언급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바로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죠. 세상의 어떤 종교도 세상의 시작과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인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답을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말입니다. 가장 쉽게 이 말을 표현한다면 바로 오늘의 제목처럼 왜 사나요? 왜 사나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일이 그 사람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왜 사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설사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답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왜 사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몰라요. 혹은 그냥요. 라고 대답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삶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연히 태어났고 또 그냥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나무젓가락도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에는요, 최고의 목적이 있고 부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겠다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는 것은요,
부수적인 목적이지 최고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최고의 목적과 이 부수적인 목적의 우선순위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람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애매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면 이 영광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에 표현된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게가 무겁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대하게 될 때 우리가 느끼는 묵직한 그런 무게감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음악가 가운데 한 사람이 장한나 씨입니다. 이 장한나 씨의 영광은 바로 탁월한 음악성에 있죠. 이 장한나 씨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다른 사람들이 알려면 밖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장한나 씨가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탁월한 음악 실력을 보고 감탄하고 아마 감동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장한나 씨를 분식점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냥 떡볶이나 먹으러 온 사람인 줄 알겠죠. 하지만 장한나 씨의 멋진 첼로 연주를 본다면 사람들이 감탄하고 감동해서 박수를 치거나 앵콜! 혹은 브라보! 같은 그런 말을 외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과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에게 이성을 주시고 감정과 인격을 주셔서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함, 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알도록 하셔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람을 구원하실 때 가장 많이 드러났는데 그 영광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낸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원래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날도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걷고 있었지요. 그런데 멀리서 한 사람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랫동안 고기 잡는 일을 해온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아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혀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걸 보고 놀랐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우선이죠.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으며 살았지만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사람의 지혜로는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 질문은 너무나 막연하고 혹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적의 대상을 세상에 두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거나 또 재미있게 놀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을 따라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서 속상해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해할 때가 더 많죠. 왜냐하면 아직도 인생의 목적이 자신의 만족과 피로를 채우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혹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쉽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음받은 목적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도록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과 피로를 채우는 삶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지으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2월 5일 금요일부터 2월 7일 주일까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위한 겨울 특별 예배가 열립니다. 이번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서 만나요.